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3시간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왜 또 자꾸 똑같은 말씀만 전하실까? 왜 똑같은 제목으로 1, 2, 3 계속 도대체 이게 몇 번까지 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후자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얼마든지 이웃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산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하는 스타일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말하셨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빨간색만 아주 빠르게 읽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맥시멈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은 차분해서 미니멈을 얘기해요. 항상 낮은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밑바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항상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최상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최고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괴발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한 넌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으면 너희는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맥시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고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가르침이구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언어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유치원 교사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들 또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전염자가 없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2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2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자가 격리를 이제 하는 중이에요. 연락을 했습니다.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낼 건데?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2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냉장고 다 파먹을 거예요. 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쁘게. 물론 음성 판정도 받았고 그 자기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이 하나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최상을 얘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최상을 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봉헌 찬양했던 두 명의 젊은이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탁월한,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열심당원 시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그의 별명이 우레, 번개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즉사시켜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최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하고 부끄러운데, 아무리 생각하고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성품과 배경, 12제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나게 훈련시키는 예수님, 물론 그들의 학습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 맛을 잃었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지만 너희가 맛을 내고 너희가 썩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썩는 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살아있는 힘을 쫙 빼줍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제가 최근에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김치를 한 2포기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김치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보다 실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감동했고 우리 집사람도 감동했고 먹는 내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치가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김치는 지금 세계적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김치가 자기 거라고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치 한국 겁니다. 김치 한국 거예요. 여러분, 김치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마켓에 가면 거기서도 김치 팝니다. 유럽에도 팔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치가 얼마나 좋은지, 김치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먹을 줄을 알면서 요즘에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먹는 건 잘하는데 담글 줄을 몰라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치 담그는 첫 번째는 뭐냐? 알이 꽉 찬 배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는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딱 쪼개서
그리고 나서 위에 소금을 쫙 뿌려줍니다. 반나절 하루 지나고는 다음 날 이 배추가 흐물흐물하게 소금기에 절여서 배추가 힘이 쫙 빠집니다. 그때 양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소금기가 배추에 절여져야 양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빼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빼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서 뻣뻣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잘난 게 많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빼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돼요. 가진 자일수록 힘을 자꾸 더 빼야 되고, 아는 자일수록 힘을 더 빼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 지켜주시고, 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힘을 빼야 연애가 잘 돼요. 시집가고 싶지? 힘을 빼야 돼요. 장가가고 싶지?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힘 빼면은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저희 사택 앞에 어떤 남녀가 둘이 이렇게 다던다란 얘기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나 궁금한데 남 얘기 엿듣기도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언뜻 스쳐 지나가는 말이 별것도 아닌 얘기하는 거예요. 춥지?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추운데 뭐하러 데려다 주러 왔어? 아니, 괜찮아, 난 안 추워. 빨리 가. 아니, 먼저 들어가. 빨리 가. 먼저 들어가. 제가 속으로 놀고 있네. 아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추운 날, 그날 그 여자친구네 집 앞에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왜? 힘을 빼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이야, 참 대단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는 정말 친절하고 부드러워집니다. 힘든 줄을 몰라요.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을 모릅니다. 부드러우니까. 겁이 없.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힘을 빼고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조금만 추워도 벌벌 떨고, 조그마한 물병 들어도 무겁다고 그러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아이고, 웃깁니다, 아주.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기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힘들어 나면 본성이 막 드러나는데, 개미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던 그녀가 바퀴벌레 그냥 맨손 때려잡고 밥 반 공기 먹어도 배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밥 싹싹 비벼 먹고, 열받는다 고추장에 또 한 그릇 또 비벼 먹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힘을 빼면 연주가 아름답답니다. 바이올린이든 피아노든 첼로든 다 그렇대요. 여러분, 축구하는 선수들도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정말 국가대표들 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 몸동작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힘을 빼야 운동이 잘 된대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하는 사람도 어깨에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힘을 빼야 이게 멀리 간답니다. 힘을 빼는 게 운동의 전부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힘이 들어있지 않은 힘을 뺀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아는 척하고, 자기 많이 가진 척하고.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뒤로 돌아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기분 나빠, 이런다고요.
힘 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혼자 얘기 다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싫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어디 가서 싫다는 말을 못,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다고요. 아유 됐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참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어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오랜만에 참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한 좋은 분한테 이제 교회 좀 오시죠 그랬더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에 기다렸대. 알았슈 그러길래 안 오더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았다고 했지 언제 뭐 간다고 했어요 이러더래. 여러분, 그게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 좀 오시죠. 예 알았어요. 그럼 오시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알았어요. 그러면 올 줄 알았는데 가보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언제 간다고 그랬냐. 이렇게 여러분 말이 그래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참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을 빼면 참 좋아지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내가 힘을 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정말 힘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 빠진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 웃을 줄 아는 사람 좋아하고 아는 얘기도 또 들어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는 사람 좋아하고 힘 뺀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얘기 꺼내기도 전에 나 저거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 다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힘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 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나 신앙인은 힘을 잘 빼고 살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습니다. 힘을 빼는 거구나.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너희가 세상에서 힘을 빼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고집 피지 말고 이 세상에 가서 힘을 좀 빼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힘이 빠지도록 겸손하도록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힘도 좀 빼주를 겸손하게 살도록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 참 생각하면 배울 점들이 다시 한번 너무너무 많아요. 깨달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힘 빼는 일부터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였었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부 더 하고 세미나 다니고 이래요. 내가 뭔가를 갖추고 학위를 받고 힘 좀 기르면 이런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뭔가를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힘든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일 생기면 엎드려 무릎 꿇고 힘든 일 생기면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요즘 어렵고 힘든 이 교회적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땅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 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힘을 기르면 뭐라도 될 것처럼. 여러분, 소금은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힘을 빼야 돼.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주는 역할도 해야 되죠.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남부 지역 출신들 목사님들이 더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부 지역보다 남부 지역이 잘. 동부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소위 아이비리그. 그쪽 출신 목사님들보다 남부 출신 목사님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휴스턴에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그분도 남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최근에 유명한 그 월드 하비스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교회인데, 라드 파슬라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 농구선 출신이에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아는 게 없어요. 주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그게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힘 빼면 은혜가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권사님, 지금의 권사님 다들 훌륭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들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권고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집사님,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랬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랬어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이랬습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집에서도 힘들고 교회까지 나와서 힘들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나 몸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엔 이랬어요. 괜찮아, 나와서 봉사하다 보면 몸 다 나서, 이랬습니다. 옛날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힘들지?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 다 나서, 이랬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오해 없어요. 우리 교회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릉도에 그런 교회 하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요즘 권사님이 이런답니다. 권사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 우리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보리밥 먹자, 이런데요. 스트레스 쫙 풀어,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 빼면 은혜 받습니다. 힘 빼면 은혜 받아요. 교회 봉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겸손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낮아짐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만 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주변에 함께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봉사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섬김이가 되자고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힘 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을 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뭐라고 써요? 오직 권하여. 여러분, 소금이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내보자고, 오직 권하여. 함께 일어나자고, 오직 권하여. 함께 겸손해보자고,
함께 낮아져 보자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함께 주를 의지해 보자고, 함께 정말 쓸데없이 열내지 말고, 함께 낙심하지 말라고, 함께 소망을 갖자고, 함께 힘을 내라고, 섬기는 자리에 있자고, 함께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있자고.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권면해서 함께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고.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함께 힘내라. 함께 겸손하자. 함께 주를 바라보자. 어려운 것 주님께 의지하자.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함께 권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일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 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푹 젖도록, 함께 일어나도록,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자고 권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거죠. 나를 해주는 또한 권면이라면 또 겸손하게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권면은 그렇게 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써 있습니다. 앵무새 이야기인데, 어떤 아줌마가 말하는 앵무새가 있는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이 아줌마 정말 뚱뚱하네. 살 좀 빼요. 운동 좀 해요. 아줌마 화가 났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 가게를 지나갈 때 앵무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줌마 운동 좀 하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줌마 가게 주인을 찾아가 열을 내면서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날 아줌마 지나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앵무새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약 올리듯이 확 돌아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앵무새 대답합니다. 아줌마 알지? 여러분,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빼면 지혜롭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3시간째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많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힘을 빼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청년들, 힘을 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힘 빼자고 권면하면, 함께 섬기자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주를 바라보자고, 함께 힘을 내자고, 함께 용기를 갖자고 그렇게 권면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 범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금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짬만 내는 거 덕만 보겠습니까? 내가 소금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나 말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다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귀한 사명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 소금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으니 내가 더욱 주를 겸손히 섬기고 또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권면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일으켜가는 그런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